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우리 한 구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15장 16절 읽었고 이거 접어놓으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새 언약 아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은혜 시대죠. 바로 복음을 갖고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후에 이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회를 하나님 안에 잘 끝나고요. 참 감사하게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은혜가 있고 집회 때 드리는 은혜.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이제 간정들을 한다고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그냥 그 다음날 내려가자마자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나 좋은 결과가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집회 참석하기 전에 3일 전에 저 부산에서 우리 권사님이 완전히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그 미끄럼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오직 집회 참석 못했죠. 그런데 본인이 믿음으로 우리 치유학교를 우리 치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믿음이 자랐죠.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정말 팔이 부러졌으니까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저 부산에서 3일 전 집회 3일 전이니까 오래도 안 되죠.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 가서 바로 전화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참석하시라고. 또 그리고 또 주변에 믿음이 있는 분도 우리 치유학교에서 그렇게 건면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 참석 3일 동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죽기도 하고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받았죠. 그리고 바로 목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냥 팔에 다 붙어버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좋게.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의사가 보고 다 붙었어요. 아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바로 온 거예요. 목사님 팔이 그냥 다 붙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걸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팔이 다 붙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결단이에요. 그런 결단.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결단이죠. 바로 행동이죠. 그래서 팔이 붙었다고 간증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집회 참석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짓눌려서 그만 눈만 감으면 해골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어요. 해골만 보이고 무덤만 보이고 막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는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너무너무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회 가운데 굉장히 축기가 일어났어요. 제가 알아요. 굉장히 많이 축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때 기도 받을 때 뭔가 팍 안에서 떠나가는 느낌을 받은.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힘들어 했고, 그냥 눈만 보이면 해골 보이고 무드만 보이고 내가 죽을 건가 같은 그런 그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좋고 이제 그거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힌, 바로 집회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집회 말입니다. 기름 부음의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분은 굉장히 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떠나갔다는 이런저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이 우리 친히 간구한다. 친히 간구한다. 이것은 도우신다, 이 말은 도우신다, 친히 간구한다, 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같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같이 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방관하게 했다면 성령님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곁에, 보호세라는 것은 곁에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돕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성령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바로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자의 유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의인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임명하였나니.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였던, 이것은 너희로 가서, 우리는 택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바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너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겠다. 바로 우리를 택한 목적 중 하나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권리.
이게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을 의지하고, 물론 남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특권을. 그래서 이는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게 하려 하심이라.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고 이 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었나니. 자, 우리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 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 집중 보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녀들이죠. 자기 자녀들. 물론 다른 자녀들 보지만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중하는 건 자기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누굽니까? 당신의 생명을 갖고 당신의 의를 갖고.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이 열려 있다는 말은 응답의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열려 있다.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옛 기도가 지루합니까? 옛 기도가 힘듭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죠. 사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기도가 아버지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특권을 가졌다는 확실한 인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예,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바로 흥분된 시간이죠. 예, 의인의 기도는 바로 응답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귀에 그들의 열려 있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시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야말로 흥분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야말로 기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자, 의인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근데 우리가 항상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 가서 그냥 기도 시간에 이것만 기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명령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선포하고 다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께 계속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이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받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착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받게 되었다. 특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의인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심판과 처벌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 옛 언약의 사고방식은 심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이제 우리 모두들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사고방식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바로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확신 아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아버지께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기도할 때 새 언약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 언약의 사고방식,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룬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으로부터 주는 우리가 해야 할 받을 것들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의 역할이고 하나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조바심을 가지거나 불안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걱정 근심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까지도 맡기라. 그것까지도 맡기라. 염려 근심 걱정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방해한다면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그 염려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을 오히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되죠.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고 승리와 이미 성공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스타일이라든가 기도의 그 방법이 새 언약 안에서는 달라졌다, 이 말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의 특권, 다시 말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더 큰 권세로, 좀 더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죠. 이 권세를 온전히 행사하고 우리가 기도에 좀 더 능력 있는 많은 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엘리야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합에게 가서 우리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고, 이제 열왕기상에는
아합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엘리야가 간절하게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를 선언할 때, 그때에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가졌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당시에 아합 왕은 악한 왕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의 백성인데 얼마든지 아합 왕이 군대를 동해서 엘리야를 뭐 죽일 수도 있고 포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는가? 17장 이제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자, 엘리야의 첫 마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명령하노니. 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왕,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높은 왕이죠.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왕이 있어요. 왕의 존재, 왕의 권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자기 옆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자기와 함께 하는데, 자, 왕의 존재를 보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는 누구를 또 봅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두고 맹세하노니.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자, 선포하기 전에, 명령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왕의 존재도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왕의 존재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존재시다, 더 능력 있는 존재시다, 이 말.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겠죠.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왕의 존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인식이, 믿음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가졌고 기도의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그 권세가 더 강력하게 풀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선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의식,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존재, 어떤 문제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 앞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합 왕이 바로 최고의 지도자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죠. 아합의 존재보다 더 위대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더 의식할 때에, 자, 항상 누구를 더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아니한 거는 천지 차이죠. 바로 그럴 때에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가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그 학자에 보면 한 5m 된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다윗은 골리앗 다리만큼 할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 앞에 딱 서 있지만 그러나 골리앗의 존재보다 더 위대하시고 골리앗의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의식하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오늘 그것을 보여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 엘리야가 느꼈던 그 의식과 인식이 바로 다윗도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골리앗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더 대단하시고 더 힘이 많으시고 더 위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은 그의 눈은 의인에 향하고 그의 귀는 우리가 의인의 소리를 이제 귀 기울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그 의식,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명령할 때에 바로 지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그럴 때에 더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에 믿음의 기도가 명령이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거는 우리가 훈련돼야 돼요. 어떤 훈련? 주님의 임재, 그분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항상. 우리는 보는 사물에 더 많이 의존하고 보는 사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의식에서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사물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리 보이는 사물이 큰 것일지라도 우리가 의식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내가 커질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연습하자.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식과 그런 습관들이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기름 부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많이 풀어나갈 때, 자, 의는 동일하게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의의 의식은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50%. 근데 그 의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계속해서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기름 부음이 더 크게 풀어지는 거예요. 능력도 더 크게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또 어떤 상황에 있을수록 항상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고 여러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습관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막 나를 공격할지라도 절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자, 율법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 좋지 않는 사람, 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주받은 사람, 하혈하거나 문둥병자나 만나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은 뭡니까? 문둥병자를 만졌더라. 그리고 치유되었더라, 이 말. 왜? 이제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새 언약을 갖고 오시고 이제 복음을 갖고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의식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더 강력하게 풀어진다, 이 말.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교회는 항상 이 의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초자인전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오늘 바로 주님의 그 임재 의식이 강력하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의식을 해야 돼요. 어딜 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요,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막 구름이 해막에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해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풀어질 때 베나산에서 막 거기에 압도돼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그때 경험을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으로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막 그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니까 말할 수 없다, 이 말. 시편 97편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높더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모든 문제가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인식하고 의식하세요. 그 인식과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의식과 인식으로 더 풀어지면 기도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 그래서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들이 녹아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 다니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임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은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바로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그리고 주의 오른편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이 즐거움, 행복이 계속 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다니든지 항상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세요. 의식을 다 많이. 자, 그 의식이 많고 많을 때 오늘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의 배. 그 아합 악독한 왕이잖아요. 사람을 마구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그런 왕 앞에 담대하게 엘리야가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보다 더 아합의 그 위치보다 그 아합 왕보다 더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었죠.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명령했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좀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더 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현재 일을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갑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자, 우리 앞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 놨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약속의 축복들이 있어요. 2023년도에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에 준비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준비 약속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물질과 한강에 준비된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우리가 이제 뒤에 성경을 통해서 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능력과 방언과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누리게 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자, 그렇게 기도는 나에게 준비된 축복을 그때에 그 시간에 아버지의 약속의 그 시간에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들이 모일 때에 그들이 그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르르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모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비해 놓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약속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시고 고백 기도하고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것들,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 누릴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려 기도할 때 성령이 돕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023년도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약속들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들도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디레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지키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간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너무 종교개혁 때 너무 일들이 많고 반박들이 많고 사탄의 역사들이 많은데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무 바쁘고, 우리 기도는 우리의 영을 잘 조절하는 거예요. 육을 조절하는 게 영을 잘 조절해서 그 영이 강력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유익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준비가 있어요.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아버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완벽하게 그 사역을, 완벽하게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말하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기 전에, 핍박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하셨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죠. 자, 기도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2023년도 이제 벌써 이제 6일째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많이 준비하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죠. 주님과 깊은 교제로. 그래서 때로는 불밀스러운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불밀스러운 일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을 미리 막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방언기도, 기도죠. 기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아버지께서 준비해 놨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조절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는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우리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게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좀 더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에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죠. 왜? 그건 자기 방법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연결이고, 기도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기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막 흥분이 되죠. 왜? 아버지께서 응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떻습니까? 기도는 바로 현재 일과 미래 일, 현재 일과 미래 일을 보호하신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무엇을 준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악한 영들이 또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또 아버지께서 준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다. 기도. 우리가 그 전에 이 기도에 새 언약에 대한 기도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배웠죠. 야고보는 처형을 당했지만 그때 교회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고보를 보고 교훈을 받아서 베드로가 다시 처형될 때 되기 직전에 잡혀 들어갈 때에 교회는 그들을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했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풀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기도로서. 또 하나 우리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기도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길에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의식과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식과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게 풀어진다 이 말. 왜? 그 의식이 나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